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6.25 직후에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전쟁 직후 우리나라 상황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미국에서 온 간호사이자 선교사 한 사람이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 나병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뜨거운 인간애를 보게 된 거죠. 로타리 클럽 회원인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만족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100만 불짜리 사진 찍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나한테 100만 불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런 일 못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 간호사가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누가 100만 불 준다고 이 일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좀 황당하죠. 의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이자 선교사인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저를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100만 불을 주고 시킨다고 해도 할 수 없다던 그 일을 그 선교사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은 이렇게 됩니다.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얼마나 둔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에 감동이 없으시니까는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깐디 아시죠? 깐디. 깐디라는 사람이 한 번은 기차 시간에 임박해서 역에 도착했답니다. 기차를 타려고요. 급하게 좀 늦었으니까 급하게 플랫폼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기차가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급하게 달려가서 급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하마터면 이 기차를 놓칠 뻔했습니다.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이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기차에 함께 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얘가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기차는 점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떨어진 신발 한 짝이 플랫폼에서 불쌍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시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어내리실 분도 계실 것 같고 한마디 중얼중얼 하시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깐디는 어떻게 했냐면요. 주저없이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 한 짝을 마저 벗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신발을 플랫폼에 떨어져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의 나머지 신발 한 짝을 향해서 냈다 집어던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 왜 신발 한 짝을 마저 버리십니까? 깐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저기 떨어져 있는 신발이나 제게 남은 한 짝이나 제게는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누군가가 저 신발을 가져가서 신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깐디의 생각입니다. 이게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즉각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와닿으시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율법에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셔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한두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군대를 동원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복을 합니다. 한두 명 죽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요, 자신들의 율법을 따른 겁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문제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같은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율법에도 같은 말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기들의 동족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족에 대한 보복을 다시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신이 내린 명령이니까 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끝없는 복수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신들이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신들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면은요, 신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신들이 아주 나쁜 신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심보가 고약한 신들 아니고서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라고 한 말씀을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들의 원수를 갚는 정당한 근거로도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거부할 수 없다는 데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법의 적용입니다. 적용이 문제입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하고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이렇게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말씀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은요,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법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적용하도록 주어진 법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법입니다. 외국 사람들이나 적을 향해서 이 법을 적용하라 이런 말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벌을 줄 때 재판하는 사람이 판결의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주신 법이 바로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법을 같은 율법서인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말씀의 범주 안에서 적용돼야지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같은 동족을 향해서 적용하도록 만든 법이니까 말입니다. 그 이상의 형벌을 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나의 이웃에게 가하는 벌이니까 당연히 이런 기준에서 적용이 돼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남의 눈을 다치게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벌을 줄 때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벌을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벌을 주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법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를 똑같이 다치게 하라. 가 맥시멈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법이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벌을 주되 도가 넘치는 벌을 줘서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무너뜨리지 말고 적절하게 벌을 주어서 범죄하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된다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정도로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벌을 빙자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적어도 그 이상으로 보복하라 이런 말로 사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셔서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원래 의도, 이걸 다시 생각해보게 하시려는 의도가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뺨을 맞는 거 이거 모욕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이 누구한테 뺨 맞는다 그러면은 그거 아주 치명적인 모욕이죠. 근데 중동 사람들한테는 왼손이 오른손보다 훨씬 더 천합니다. 왼손 잘 사용 안 합니다. 특별히 뭐 악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왼손을 하게 되면 큰 신뢰가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문화에서 오른쪽 뺨을 맞는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왼손으로 쳤던지 오른손으로 쳤다면은 손바닥이 아니고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 심한 모욕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뺨을 맞는 거에 더 심한 모욕을 추가한 그런 겁니다.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너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왼쪽 뺨도 칠 수 있도록 갖다 들이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달랑 한 벌밖에 없는, 이 당시 사람들의 겉옷은 딱 한 벌뿐이었다 그럽니다. 달랑 한 벌밖에 없는 겉옷까지도 내주라는 말씀은 그 사람 앞에서 빨가벗으라는 말이 됩니다. 또 유대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우연히 눈에 띄어서 길거리 가다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짐을 날라주어야 하는 재수 없는 상황에 걸려들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인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나 붙잡아서 짐을 지든지 어떤 심부름을 오리까지는 시킬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재수 없게 걸려서 거기 걸려들었을 때 규정되어 있는 오리만 나지 못해서 해주지 말고 스스로 오리를 더 해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이죠.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 좀 하면은 다 여러 번 듣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입니다만 사실 우리들도 그다지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쪽 뺨을 맞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쪽 뺨까지 또 때리다가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됩니다.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내 겉옷까지, 입고 있는 겉옷까지 벗어주면 이것도 가져가라. 그러면서 나는 완전히 벗은 몸이 되는, 벗은 몸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재수없게 로마 군인들한테 걸려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그 왼수 같은 일을 어떻게 더 많이 그것도 자원해서 해줄 수 있을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좋은데, 예수님 말씀 다 좋은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꼭 이대로 지켜라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이 그렇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정도 되는 완전한 분이라야 이런 정도로 지킬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범인이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왕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처럼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왕이 된다면은요, 얼마나 큰 나라의 왕이 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중에서는 누가 제일 큰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경험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진짜 왕은 예수님일 거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지역의 작은 지역을 가르치는 다스리는 작은 왕이거나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 그런 거 된다는 뜻일까요? 이 말이? 그렇다 그러면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우리가 왕입니다. 백성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이 혼동이 생깁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왕 노릇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국이 아니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천국에서 내 나라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은 내 밑에 왕이 되지 못하고 백성으로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같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천국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요,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이거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길,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는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이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도 그 사람한테 돌려대고 이쪽도 때리라고 하는 것.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그냥 벗어 주어버리는 것. 오리를 억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자원해서 신리를 더 가주는 것. 그리고 조금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예 다 줘버리는 것.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누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왕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누리는 게 뭡니까?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 왕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왕 이외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왕이 아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건 제한된 자유일 뿐입니다. 사실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걸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끌려가는 사람, 이 사람 노예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니까는요. 자기 자유를 잃었습니다. 피지배인입니다.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고 식민지에 불쌍한 식민지 백성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오리를 가야만 하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법에 끌려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행동입니다만 자신의 자유의사로 내 자유의사로 스스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심리, 이심리 가준다 그러면은 이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유의사대로 행동하는 자유인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게 된다면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나는 당당한 자유인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굴복시켜서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스스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상을 그 사람한테 베풀어 준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버린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나를 누르고 나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더 베풀어 준다면 그게 곧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까지인데 44절에 바로 이어지는 4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원수에게서 놓여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원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원한에 매인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원한을 풀어버리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수가 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신이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 분노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 사람을 왼수로 생각해서 내가 절대 용서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분노에 붙잡혀서 놓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 그건 사실 나 자신을 그 원수로부터 풀어줘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건 사실은 내 자유의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이 100만 불 준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일,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스스로 그런 어려운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던 간호사이자 선교사인 그분, 그리고 이미 나에게서 떠나가버린 신발 한 짝을 누군가가 온전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준 깐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다지 멀지 않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과 저희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